요거를 여기다가 딱 붙여서 여기 떨어진 게 있거든요. 뭐가 떨어졌어. 요걸 이렇게 좀 붙여봐요. 안 되면 할 수 없고 일단 한번 해보세요. 요게 붙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요걸로 쓰면 안 될 것 같으네. 기스가 날 것 같으네. 네, 그냥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또 초막이 있어서 이건 되나? 아, 이건 되네. 거꾸로 하면 되겠다. 거꾸로 하면 기스는 안 날 거 아니야. 그죠? 거꾸로 하는 게 낫겠다. 또 초막이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맨 끝구절이죠. 맨 끝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또 초막이 있어서, 이 보호막을 말하는 거죠. 또 초막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풍으로부터도, 엊그저께 태풍이 있었잖아요. 태풍. 풍으로부터도, 바람과 비, 이게 풍우지요. 풍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또 더위를 피하는, 지금 얼마나 더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 받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첫 구절이 여호와의 싹에 관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싹. 여호와의 싹이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싹. 우리가 싹을 생각할 때 아유 잘 되네. 뒤로 하면 되겠다. 안 고쳐도 되겠어요. 뒤로 하면 되겠어. 여기 앞에다가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왜 부러질러졌지? 모든 게 오래되면 고장나죠. 사람도 이렇게 한 60년 넘고 그러면 다 고장나게 돼 있잖아요. 근데 50년도 안 됐는데도 고장이 나면 좀 곤란하긴 한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제일 그래도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견고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보세요. 얼마나 공해도 없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안에는 해가 없잖아요. 해로움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은 아무리 좋은 것도 요즘 AI가 나오고 로봇이 나오지만 좋기도 하지만 무섭잖아. 어이구 저놈들이 우리를 지배하면 어떡하지 지금 이러고들이 인간들이 지금 AI 로봇들을 두려워하고 있어. 야 쟤네들이 이제는 우리보다 더 똑똑해 가지고 나중에는 AI가 결제를 해야 통과가 되고 그런 시대가 온대잖아요. 그러니 사람 위에 AI가 쓰게 되는 거잖아요. AI가 결제를 해야 CEO가 쉽게 말해서 AI다 이 말이에요. 인공지능이 제일 똑똑하니까 사람이 결제하는 건 못 믿어. 그러니까 아예 AI한테 맡기자.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것도 요즘은 AI가 다 하잖아. 돈 맡겨놓으면 사람이 딱딱 들어가는 것보다 AI가 더 빨리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AI들이 다 쭈쭈쭈쭈 여러분은 잠만 주무셔도 여러분의 돈을 우리가 늘려놓겠습니다. 그 뭐야? AI가 지금 하는 일들이거든. 인간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다. 왜? 인간 위에 AI 인간이 왔다 이 말이에요. AI 새로운 인류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인간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다. 그 구글 엊그저께 얼마 안 됐지만 구글 그 사장인가 자기가 사표 쓰고 나왔잖아. 그러면서 앞으로의 세상이 심히 걱정됩니다. 이러고서 나왔잖아. 왜? 이렇게 가다 보면 인간이
최고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인간 위에 AI가 로봇가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 이 말이에요. 과연 그렇게 될까? 과연 그렇게 될까? 성경은 그렇게 된다는 말이 없어. 성경에 그렇게 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다행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예요. 성경에 기록된 역사대로 이제까지 되어 왔고 앞으로 남은 성경의 말씀대로 앞으로도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 왔고 앞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나침판 삼아야 돼. 제가 미국에서 길 잃어버렸을 때 그 나침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왜? 나침판만 보고 가는 거야. 우리 집이 서쪽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운전하면서도 나침판만 보고 가는 거예요. 나침판이 서쪽으로 가는 쪽으로 그냥 어쨌든 왜 내비가 없어가지고 나침판만 보고 나침판을 보면 동서남북이 있잖아요. 응? 동서남북이 있어. 그래가지고 동서남북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나침판이 늘 가르쳐 주잖아요. 성경이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이 가야 될 길에 나침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나침판이다. 조금 이게 감이 떨어지긴 떨어진다. 이게 조금 쓰는 감이 좀 뭐라 그럴까 부드럽지가 않아. 그러니까 고칠 수 있으면 고쳐봐요. 그래서 성경이 나침판이다. 나침판. 성경은 항상 어디를 지시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지시하는 방향은, 성경이 가르치는 방향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지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시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 가야 돼. 자꾸 우리가 세상 나라에 자꾸 이렇게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로 자꾸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방향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근데 오늘 성경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보라, 그날에. 이거 한번 보이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영화로울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내가 오늘 새로운 의상을 한번 입어봤는데 괜찮아요? 맨날 똑같은 걸 입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어딘가에 처박혀 있는 이 옷을 꺼내가지고 찾아서 입었는데 역시 좋은 것 같아요. 여름이 지나고 나면 이 옷을 못 입을 텐데 여름이 지나기 전에 발견을 해가지고 입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그날에,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D-Day를 말해요. D-Day. 성경에는 그날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D-Day, 그날.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그냥 그날 이렇게 나와요. D-Day가 나와요. 그날.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할렐루야. 싹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싹이 의미하는 바는 만약에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됐는데 싹이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봄이 됐는데 싹이 안 나와. 땅에서 싹이 안 나와. 나무에서도 새순이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봄이 아니지. 봄이 아니야. 싹이 나와야 봄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여호와의 싹을 틔운다 이 말이에요. 싹이 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게 하시는 싹에게 여러분들의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희망이 되어야 돼. 희망.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올라오는 싹. 여호와라는 말은 항상 반전을 의미해. 여호와라는 말 속에 여호와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윷, 해, 와, 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누가 물어봤어요? 모세가 물어봤죠. 하나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내 이름은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이 말이에요. 나는 나야. 이 말은 스스로 존재하는 만물 가운데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모든 만물 가운데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는 나밖에 없어. 이 말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이 뻥 터져가지고 빅뱅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이 세상의 시작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이 세상의 마침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마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마칩니다. 이 세상에 AI가 세상에 득세해가지고 AI 로봇가 마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마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이 뜻인데 여기에는 나 뜻이 있다고 그랬죠? 뭘 봐라? 손을 봐라. 손에 뭐가 있다? 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손 이렇게. 손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손에 뭐가 있어요? 이제 내리세요. 여러분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이 평상시에 이 손에 뭘 쥐고 사느냐가 여러분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붓을 가지고 살면 이 사람은 미술가, 화가겠죠. 여러분 그 손에 여기다가 손에 의사봉을 가지고서 꽝 손에 의사봉을 쥐고 있어. 이 사람은 누구예요? 판사겠지.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못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손을 봐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손에 뭐가 들려있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손에 못이 있음을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 알아. 모세 당시만 해도 왜 하나님의 손에 못이 있지? 아무도 몰라. 그렇지 않겠어요? 왜 여호와의 손에 못이 있지?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못이 박혀야만 되는, 손에 못이 박혀야 되는 그러한 날이 오기 때문에 당신의 손에 이미 못 자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손에 못이 있음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못 자국을 보고 누구인 줄 알라? 나인 줄 알라. 그분이 여러분이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못이 있는 것이고 그 못 자국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와의 싹이 바로 그 희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싹이 튀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열어보십시다. 여호와의 싹이 무엇인가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뭐 같아요? 연한 순. 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싹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올 때 그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연한 순같이 나왔는데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의 존재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연한 순 같은 그 싹이 나왔는데 아무도 그를 주의해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갔지만 우리는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5절도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싹을 통해서 연한 순처럼 나오는 여호와의 싹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가 시작되었으니까 그 치유는 사망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약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을 치료한다. 그래서 여호와의 싹이 이 땅에 출현하는 역사가 바로 아름답고 영화로운 역사고 그와 함께 그에게 피난한 자들이 여호와의 싹이 있는 자리로 피난한 자들이 그들도 또한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할렐루야. 그 자리로 피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싹이 있는 자리로. 이 말씀에서 너무 많이 갔네. 자, 그 다음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뭘까요?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를 의미해요? 성령. 성령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4절 말씀이죠.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청결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역사가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보내시는 영,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더러움을 씻기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에서 또 본 것 같으지요? 스가랴서 13장 1절 열어봅시다. 스가랴서 13장 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 여기 보면 여기는 셈이라고 그래서 셈이 열린다. 셈이라는 건 물을 말하는 거죠. 물. 요한일서에 보면 물과 피로 임하시나니, 아들의 역사를 물과 피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물과 피와 성령은 합하여 하나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를 말하고 있다. 하나는 누구예요? 바로 아까 말한 여호와의 싹. 여호와의 싹.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뇨?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이 임할 때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 물과 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그 물과 피와 성령은 합하여 하나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 8절 말씀 열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이 하나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어느 때는 물로도 나타나고, 죄악 씻는 다윗샘과 같은 물로도 나타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흘려지는 피, 보혈로도 나타나는데, 이것은 다 뭘 위해서 나타나는가 하면 시온의 딸들과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청결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죄를 담당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보혈인데,
그 주님의 보혈을 가만히 보니까 그 보혈이 바로 성령이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때문에 여러분의 죄와 더러움이 씻김을 받으시고 깨끗해져 가고 청결해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짜 성전들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청결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시고 싶으셔도, 영원히 거하고 싶으셔도 살 수가 없어. 우리를 청결케 하실 때가 가까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지만 그 마지막 한 부분, 마지막 7번째 목욕하고 올라왔을 때 희게 어린아이 피부처럼 다 치료받은 것처럼 우리들이 온전히 청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은 마지막 나팔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빠짐없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오늘 말씀 영과 육의 보호 천막, 오늘 이 또 천막이 있다는 이 천막, 우리 인간들은 또 있는 그 천막에 관심이 많아. 또 있어야 된다 이 말. 왜? 우리 육신은 먼지뿐이고 흙덩어리이기 때문에 너무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는 우리의 이 육체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천막이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또 천막이 있어서 이 풍우를 지켜주시고 이 더위를 지켜주시는 그러한 보호막 가운데 늘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구름 기둥, 그리고 이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바뀝니다. 이 기둥이 움직이는 진원지는 어디냐 하면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성막,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움직이는 자리로 빨리 가서 움직여. 만약에 구름기둥이 움직여. 그러면 야! 이동! 그러면 이제 레이 지파들이 이 천막을 싸기 시작합니다. 싸가지고 이동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жил머지고 또 거기에 모든 기구들을 짊어지고 움직이니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다가 또 딱 섰어요. 정지!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성막을 펼치는 거예요. 성막을 펼쳐서 항상 이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살았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으면 요즘 우리가 더울 때 느껴보잖아요. 얼마나 에어컨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 최고의 피서는 에어컨이다 해가지고 에어컨으로만 다 가잖아. 근데 이 당시에 만약에 구름 기둥이 없다면 이 땅에 있는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됐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 노출되어 있으면 금방 다 자빠지고 마는 거예요. 어느 인생이든지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인생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필요 없지. 그러나 우리 인생을 위해서는 구름 기둥이 필요하고 불 기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천막을 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맨 5절 6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먼 시온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온산 집회에 영적으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천막이 있어서 모든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풍우를 지켜주시는, 풍우를 지켜준다고 하는 거니까 요즘 얼마나 태풍이 많고 바람이 셉니까? 자동차도 막 굴러가고 난리가 나는 판인데 이 풍으로부터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천막 안에 들어와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천막이 있는 자리가 바로 아까 피하는 자리예요. 피할 곳. 이 피한 곳, 피한 자들이 누구랑 함께 있다고요? 여호와의 싹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싹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싹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의 싹과 늘 함께 거하셔서 영적으로도 보호받으시고 육적으로도 보호받으시는 영육간에 보호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